어느 날 뉴스를 들으니까 금년부터 65세 이상 된 어른에게는 독감 예방 접종을 공짜로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제 귀가 번뜩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예방 접종이죠. 독감을 예방하려면 미리 예방 접종 주사를 맞으면 독감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올지라도 면역성이 있어서 잘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방 주사,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그 전염병 바이러스를 미리 인체에다가 투입을 해놓으면 그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또 면역성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보건유생, 후진국일수록 보건유생이 열악하고 선진국일수록 보건유생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이 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하는 의사여야만 하느냐, 예방을 함께 하는 의사여야 하느냐. 좋은 의사는 예방을 미리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프면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또 설교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까? 설교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방의 말씀. 이 말씀을 미리 알면 예방이 됩니다. 오늘 내가 죄를 안 지었죠. 도둑질도 안 했죠. 살인도 안 했죠. 그런데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와는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미리 예방해 놓으면 나중에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말씀이 예방되어 있고 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예방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말씀, 치료. 내가 아파요.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아프면 그 아픔에 대한 치료가 뭐냐?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의사가 하는 일과 같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로는 영적 병원이고 목사는 영적인 의사다.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하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목사한테 찾아와야 돼요.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방과 치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식을 하면 안 된다. 편식.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면 그 음식 안에 이 비타민, 바이타민이 있는 건 있지만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음식을 먹어 놓으면 우리 인체에 필요한 다양한 이 비타민이 공급이 되어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예방과 치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 사람은 잘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잘 치료가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근계락이래요. 근계락 아세요? 다시 말해 항생제입니다. 이게 너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약국에서 제약회사에서 항생제를 만들 때 너무 가루가 쓰니까 캡슐,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인체에 들어가면 녹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가루를 넣고 딱 닫아서 이제 봉해가지고 팔아요. 근데 이 엄마의 입장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프잖아요. 특별히 갓난아기가 열이 끓고 아파요. 그러면 약효가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그 캡슐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루를 먹여요. 근데 이게 엄청 씁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 나니까 막 쓴물이 침이 막 돋는데 제가 건강한 표현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이 말 듣고도 침샘에 침이 안 나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엄청 써요. 그런데 아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요. 혓바닥 떼고는 입을 딱 다물어버려. 얼른 안 먹는다. 근데 그 갓난 애기뿐만 아니라 한 서너 살 된 애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가 갓난 애기에다가 이 근계락, 이 항생제를 줄 때는 숟가락에다가 그걸 가루를 털어가지고 젖을 짜요. 젖을 짜가지고는 그놈을 새끼손가락으로 이깁니다. 이게 가지고는 애한테 주려니까 안 먹으려고 이를 딱 닫으면 젓가락을 가지고 이 틈 사이를 이제 내요. 그래가지고는 숟가락을 딱 개놓아요. 이렇게 개놓고 거기다가 이제 부어요. 이걸 부으면은 애가 쓰잖아요. 그럼 안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쓰니까 침이 나오죠. 이렇게 깍깍 먹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씁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의 본질 생동,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다, 운동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설교 제목이 말씀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은 칼이다, 말씀은 검이다 그랬어요.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자, 칼이 예리해야 됩니까? 무뎌야 됩니까? 칼이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칼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칼은 강해야 되고 칼은 예리해야 됩니다. 저는 독일에 살다 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예리한 칼이 독일 칼입니다. 그 중에 쌍둥이 칼이라고 그러는데, 쌍둥이 칼만 예리하고 좋은 게 아니고 독일은 좋은 칼의 이 브랜드가 많아요. 그건 값이 비싸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알려졌는데, 독일 칼은 강하고 독일 칼은 예리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149편 6절에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우리가 칼을 가질 때에 두 날 가진 칼, 잠언에서는 말하기를 두 날 가진 칼이 날카로우며, 칼은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21장에 보니까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여러분, 양쪽에 날이 선 칼은요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왜? 두 날 가진 칼이 날카로워서 빛이 번쩍번쩍 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칼을 소지하고 다녔어요. 어떤 칼인가?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우편 다리 옷 속에 거기다 가죽 이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칼을 차고 다녔어요. 저도 독일에서 살 때 함부르크의 이아무개 씨, 광주 출신이죠. 그분이 일본 생선 회칼을 오른쪽 다리에다가 가죽으로 만든 집을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걸 봤어요. 이 양반은 싸움이 나면은 다른 일 안 합니다. 바지가랑이 딱 걷어서 일본 회칼을 딱 들고는 휘저어요. 못 덤벼들어요. 저걸 그걸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태권도 사범 도장하는 박아무개 권찰님이 있는데, 그 권찰님이 이 싸움 날 때 출동을 해가지고 2단 옆차기로 칼을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칼이 지붕으로 휙 이제 방 안에 날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압하는 것. 여러분,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다니면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칼이 문제는 문제. 제가 어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소피가 내려와서 남자 화장실을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숫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집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그거 보니까 이미 몇 자루는 갈아놨어요. 번쩍번쩍 빛이 나요. 그리고 이 옆에 또 갈 칼이 있어요. 아니, 이 화장실에서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왜 칼을 갑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친교실에서 이 권사님이 칼이 하도 안 든다고 칼 좀 갈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숯 들고 와서 갑니다. 칼은 묻으면 안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예리하고 말씀이 강하여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 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뭐냐? 첫째는 수술하고 해부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영, 이건 육체가 아니에요. 마음, 정신. 자, 일반 의사는 마음은 수술을 못해요. 정신은 수술을 못하는데, 오늘 성경은 내부인 인간의 속마음을 여호와의 말씀인 칼이 찔러서 쪼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술 받을 사람은 말씀으로 수술 받고 해부 받아야 할 사람은 말씀으로 해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말씀이 임하면 아파요. 아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육체, 이제 육체입니다. 근데 내과 수술, 외과 수술이 있어요. 외과 수술은 밖을 찢지만 내과는 안에 오장육부를 다 찌르고 관절과 골수, 뼈까지 찔러서 쪼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 인간의 사지백체 5장 6부를 다 수술하고 해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이 인간에게 영육간에 들어있는 질병을 다 치료하고 해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수술할 환자를 눕혀놓고 수술을 할 때에 예리하지 않는 칼을 가지고 사람의 배를 자르는데 칼이 안 들어가지고 꼭 돼지 배 따듯이 따놓으면 나중에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꼬매놓은 걸 보니까 이게 일자로 찢지 않고 그냥 막 완전히 회찢이 찢어놓으면 환자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의사의 메스는 단칼에 싹 찢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칼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수술하고 해부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쓰는 칼도 잘 들어야 돼요. 그 이권사님이 우리 교회 부엌칼이 안 드니까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칼 갈아달라 그랬어요. 칼이 잘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배추김치도 가정주부가 자를 때 안 들어가지고 그냥 배추김치가 막 도망나고 이리저리 해놓으면 그 먹기도 안 좋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옛날에 연필 깎을 때 나왕나무에다가 심이 박혀 아연이 박혀 있는데 그거 연필 깎는 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일꾼이 낫을 가지고 연필 깎아. 그 다음에 부엌칼 가지고 갈아가지고 연필 깎아. 그런데 그 다음에 연필 깎는 칼이 나왔는데 이야 얼마나 잘 들든지. 이런 면도할 때도 지금 자동 면도기가 있어가지고 면도를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가미솔이라 가미솔. 일본 말로 가미솔. 가미솔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한일 도로코 면도 날이 나왔는데 이야 그거 가지고 싹싹 긁어야 돼요. 칼은 일단 잘 들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한다. 그래서 감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찰한다. 하나님은 감시. 하나님의 눈은 감시의 눈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다 그래서 숨었어요.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숨어있는 걸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다 아시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사물을 감찰하십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언행이 잘못됐어요. 다 폐괴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노아 홍수로 세상이 망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죄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위에서 다 봐도 돼요. 그런데 현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또 신시가지 예배당에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소돔과 고모라로 넘어갑시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왔노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부르짖음이 내게 달한지라.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뭐냐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잘못된 것을 일일이 고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그 기도합시다.
이게 기도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패합니다. 그게 뭐냐?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수없이 듣고, 여러분 고발이 한 군데만 들어오면 아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고발했냐. 그런데 사방에서 고발이 들어오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주도 들어오고 광주도 들어오고 부산도 들어오고 대구도 들어오고 충주도 들어오고 청주도 들어오고 대전도 들어오고 세종도 들어오고 강릉도 들어오고 인천도 들어오고 사방에서 전주에서도 막 그냥 효자동에서 들어오고 막 태평동에서 들어오고 중앙동에서 들어오고 막 이게 뭐야?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그래 기독교는 고발 종교예요. 고발 종교. 기도가 고발이에요. 여러분 기도자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죄악이 범람하고 악이 충만하니까 내게 부르짖음이 달한지라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사는데 막바지에 종로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달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부르짖음이 달했어요. 하나님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걸 보았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보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서는 뭇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사상을 하나님 다 아세요. 뭇사람을 감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을 보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하감하시도다.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온 땅을,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두루 감찰하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그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천리안이란다. 천리. 그뿐입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설교만 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려. 교회는요, 설교는 크리틱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내가 듣고 내가 소화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범죄가 돼요. 왜? 그 사람은 상관이 하나도 없는데 요새 목사 설교가 왜 저래? 그건 나와의 관계지 남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전념이 딱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오늘 또 보니까 이상하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오늘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니 대자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건 엄청난 범죄고 손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저한테 상담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소화하고 끝내버려야지 왜 그 얘기를 남에게 전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역자가 실수하면 절대로 그 실수를 입 밖에 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으로만 기도를 해라. 만약에 입 밖에 내서 기도하면 낮에는 그 말을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느니라. 저는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요새는요 이게 막 금기사항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는 그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태인들 바리새인들은 수군수군 거렸어요. 수군.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그랬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수근거리 그뿐입니까? 악한 생각을 아시고.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기적을 당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과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칼로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의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도 사람을 감찰합니다. 자, 우리가 이시조선 500년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시조선을 세울 때에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부패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이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왕조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500년 역사에 이시조선의 말기에 가게 되니까 개혁 의지가 이제 식어집니다. 그리고는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본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 이시조선의 설립 목적이 이제 희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일어나니까 무슨 제도를 만들었어요? 암행의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의사 박문수, 그 다음에 춘향이에 연모하는 이몽룡, 이 사람들은 문과에 장원급제한 사람들 아닙니까? 문과에.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내가 직접 나라를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마패를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그란 마패에다가 임금님이 이제 딱 어인을 찍은 마패를 딱 숨기고 다녀요. 이건 나타내면 안 돼요. 숨기고, 그 다음에 암행의사 뒤에 따라다니는 군사가 있어요. 이게 전부 잠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을 간 거예요. 남원을 갔더니 이 변사또가 이 못된 변사또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몽룡이가 사랑하는 이 춘향이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이제 암행의사 이몽룡이가 남원에 가서 뭐요? 처음에 숨어요. 감찰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사랑하는 애인 춘향이를 감옥에다 가둬놨다 하니까 이 이몽룡이가 막 불이 받치고, 그 다음에 변사또가 이제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세금을 막 늑탈하고 막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파악한 다음에 암행의사 출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김승년 목사를 신시간 예배당에 암행의사로 출두시킨 줄로 믿습니다. 암행의사 출두요. 그러면 온 산천이 떱니다. 사람이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출두란 말을 해도 온 산천이 떨거든.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시가제 예배당에 오셨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찰이에요, 감찰.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 정장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신시가제 예배당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제 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만큼은 정말로 빛과 소금의 공동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옆 사람에게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모이면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그런데 저 보세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농업 선교를 해야 돼요. 농업 선교. 미개지에 가서는. 그래서 이제 땅을 구입을 합니다.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땅에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이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터에 데리고 와서 이제 품삯을 결정. 오늘 하루 일하면 1,000원을 줄 테니까 오라. 그러니까 일꾼들이 이제 선교사 농토에 가서 일하려고 갔어요. 미국 선교사가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버렸어요. 일꾼들이 생각하니까 이 미국 양코브기 선교사가 와가지고 일만 시켜놓고 주인이 가버리니까 우리나라는 농땡이 기질이 있어. 농땡이. 주인이 없으니까 야, 이리 담배 한 대 피우자.
조금 일하고는 모여가. 우리 담배 옛날에는 또 골련이라는 봉초 담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담배 많은 종이가 있는데 그거 비싸니까 그거 못하고 또 신문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담배 골련을 넣고는 이제 쭉 말아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는 이제 성냥불을 켜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워요. 뭐 왜 또 그 얘기하니까 침 나는 분이 계시는가 보죠. 조금 일하고는 와가지고 또 봉초로 또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노닥거리고, 이제 오후 다 돼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선교사 집 가서 저녁 먹고 이제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이 선교사가 100원밖에 안 주는, 100원밖에. 아니, 이 선교사가 1000원 준다고 그렇게 왜 100원 줍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 따지기를 얼마나 또 잘 따라요. 농땡이에다가 또 따지기를 잘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을 시켰는데 당신들은 1000원 약속을 했는데 1000원에 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안 했냐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또 거짓말을 또 잘해요. 또 둘러붙이기를 또 잘해요. 아니,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사진을 딱 몇 장을 내놓더랍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카메라가 없었어요. 우리 6.25 동란 카메라를 누가 찍었어요? 유엔군, 미국이나 영국군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뭐 전부 그때는 그 영화 촬영도 다 했어요. 다 찍어놓으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옛날 다 다른 나라 찍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사진을 왜 옛날에 선교사들은 현상 인화하는 걸 전부 기술을 배워가지고 보냈어요. 왜? 선교사 되려면 첫째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사진이에요. 선교사가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고, 언제? 담배 피울 때 찰칵 찍고, 놀 때 찰칵 찍고, 일하는 건 별로 없어요. 맨날 놀았어요. 증거, 이 감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코람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은 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저희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를 지금도 하고 60년이 지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도 주일학교 때 벌교 청년교회에서 전도사님 예화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제가 써먹는다니까요. 이걸 또 얘기할까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개나리 보찜을 지고 여름철에 삼복더위에 처갓집을 갔답니다. 근데 이제 꼬불꼬불 산골 해가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가는데 샘도 없고 너무 목이 타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수박밭이 나왔대. 야, 수박 한 대 따먹고 가고 싶으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너 망 봐라. 아빠 가서 잘 익은 수박 하나 따오겠다. 이제 아들은 멍서 모르고 아버지가 풀어놓은 개나리 부침 지키면서 이제 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낮은 퍼복을 해가지고 기어가지고 수박 가서 기왕이면 따먹어도 잘 익은 놈을 따먹어야 되니까 수박을 아직 안 익었어요. 또 가서 안 익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수박, 아이고 잘 익은 놈이 하나 딱 걸렸어요. 이 아버지가 수박을 막 따려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보긴 누가 봐?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놈 자식, 보긴 누가 보냐 할 때 위에서 하나님이 보셔요. 그 아이는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다. 이것도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날 했다고 해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라고 치부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바로 감찰입니다. 감시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율리아 너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니?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옛날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용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놀고는 싶은데 철사를 사야 돼. 철사. 그 볼펜보다 약간 가는 철사가 썰매 밑에다가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이제는 사과 개짝을 가지고 썰매를 만들어요. 위에 이제 앉는 썰매를. 그리고 소나무는 이제 잘라가지고 그놈 이제 대못을 외못을 또 해가지고는 박아가지고는 이제 이걸 만드는데 밑에는 철사를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 진집사님 해보셨어요? 철사 밑에다가 이제 각구목을 넣고는 철사를 붙여야 되는데, 하나 붙인 것보다 둘 붙이면 더 나은데, 그 철사를 벌교 철물점에 가서 살려면 돈이 있고, 마을 애들이 다 그 철사를 하려면 철사를 많이 사야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을 했어요? 그때는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 우리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 전봇대는 없고, 전화가 일본 와야선으로 지나가는 전화줄이 있는데 그걸 세워놓고 그걸 이제 지탱을 하기 위해서
삼겹 철사줄을 가지고 버텨놔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철사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줄을 가지고 삼겹 철사인데 한 줄을 밑에서 이제 줄로 이제 잘라요. 찍찍찍찍 잘라요. 그러면 한 가닥이 이제 풀리잖아요. 그럼 이걸 100개 가지고는 이제 그 위에를 또 이제 절단기 벤치를 가지고 잘라요. 그때는 그냥 무등가를 세우고 잘라요. 그래서 필요한 철사를 자르니까 그때는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삼겹줄이니까 한 줄 정도는 잘라도 괜찮겠다는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철사를 구하는 아이들이 우리 동네 애들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천치부터 원단굴, 구정굴, 칠동, 가끔실, 세턱, 그 다음에 이제 작곡에, 파람, 원동, 이 전부 아이들이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사가 나중에는 외줄만 남아요. 외줄만. 야, 이런 때 어떤 아이가 썰매를 만들어 놓고 철사를 구하려고 전봇대 밑에서 이제 줄로 철사를 쫙 자르고 있는데 위에서 너희놈! 하고 소리를 쳤다. 보니까 전화기 고장 신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최신청에서 나온 수리공이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자르니까 위에서 너희놈! 철사 자르지 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요새는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이 감찰하신다고, 여러분 감찰이라는 성경이 신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거든요. 요새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인공위성, 통신위성. 아니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위성 하나, 통신위성 띄워놓고 미국에서 하나 띄워줬어요. 옛날엔 중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위성을 띄워가지고 서로 중계, 이게 중계료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아리랑을 인류를 띄우는 게 통신위성입니다. 핸드폰 전화하면은 중계가 바로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이 그랬는데 지금은 감청을 해요. 감청을. 지금도 통신위성 본사에서 제가 만약에 영국에 있는 내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에스더야 그러면 그 대화를 감청하기 위해서는 다 듣고 있어요. 그 녹음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무슨 통화했냐 전부 녹취록을 풀어라 그러면 한마디의 실수 없이 그대로 풀려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술 건하게 먹고 오줌버가 뱅뱅하게 되면은 집에까지 못 가니까 전봇대에다가 다리 들고 소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면 안 돼요. CCTV가 각처에 설치가 돼가지고 그놈을 다 찍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요새 도둑놈 잡고 강도 잡는 게 뭐가 유효? CCTV. 여러분 요새 CCTV 사업이 얼마나 잘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항에 갈 때 엑스레이 검색대 딱 지나갑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떤 사람은 개를 넣고 가다가 개가 딱 찍혀요. 왜? 개를 마취제를 딱 해가지고 잠자라고 그러놓고 그 개를 공항에 개 가지고 가다가 개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총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엑스레이입니다. 의사도 청진기 찍지, 엑스레이 찍지, 내시경 찍지, CT 찍지, MRI 찍지, PET 찍지. 요새는요 의사가 우리 내부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관절을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 미생물 하나, 아메바 하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지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근데 그때 옷을 입고 서는 게 아니라 활딱 벗고 서요.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서문의 신세가지 예배당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회개했을 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은 밝히 보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에 알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땅에 내려올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전쟁 무기다. 전쟁 무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전쟁하는 사람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다.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전쟁, 영적 군사로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을 해야 되는데 6가지 무장을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5가지가 무장인데 그 중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전쟁 무기. 전쟁 무기.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으며 가슴에 있으며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게 말씀이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말씀을 차고 다녀. 그런데 다윗이 칼과 단창이 없었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칼과 단창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게 할 줄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목을 치려고 보니까 자기에게는 칼이 없어요. 칼이. 그런데 골리앗이 육척 장수가 칼을 차고 있는데 이 칼이 배틀처럼 무거워요. 왜? 이 사람이 든 칼 다윗은 못 들어요. 홍한 소년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차고 있는 배틀제 같은 칼을 다윗이 빼서, 이거 보통 사람 못 드는 칼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힘, 말씀의 힘,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빼서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단칼에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능력이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당할 때 다른 걸로 사탄 마귀를 이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를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의 총을 막는 무기도 말씀입니다. 현대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갔는데 저를 안내하는 후배가 목사님은 꼭 박물관에 가서 이 책을 봐야 된대요. 제가 그걸 2번 가봤어요. 뭐냐면 이 크로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이 쏘는 명중에 가슴을 탁 맞았어요. 총알이 와서 딱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총에 맞아 이제 죽으니까 후송을 해서 갔어요.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총이 딱 여기에 총알이 박혔는데, 아니 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아니 가슴에는 총알이 박히지를 않았어요.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총이 맞아서 이 사람은 쓰러져 가지고 죽었다고 싣고 왔는데 보니까 이 주머니에 성경책이 딱 들어있어요. 이 총알이 성경책을 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성경책인가? 어머니가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아들아, 네 전쟁터에 나가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성경책을 줬는데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묵상하고 읽었어요. 그 성경이 총알을 뚫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말씀이요. 그런데 어버딘에도 또 그 성경책 한 권 있다는 거예요.
6.25 동란 때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뚫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갈 때 기도원에서 나온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용가리 통뼈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저는 10분 휴식 그러면 바로 느티나무 그늘 밑에, 버드나무 그늘 밑에 가서 그 성경을 펼쳐가지고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다른 훈련병들은 그냥 10분 휴식 그러면 가서 누워 자고 다른 음담 패설 얘기하지만 저는 혼자서 1시간도 쉬는 시간에 저는 성경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대 배치가 됐을 때 맨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내 집에 있는 가죽 성경 신구약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제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다가 항상 올려놓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은지 몰라요. 얼마나 왕따를 많이, 아니 군대 와서 예수를 믿어도 좀 조용히 믿고 하지, 맨날 성경책을 올려놓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학교를 다니다 온 전도사다.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